오늘 마태복음의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인가요? 수요일 저녁에 박순원 권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박순원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한 4개월여 고생하시다가 소천을 하셔서 제가 위로 신방을 병원에 장례식장에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참 건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소천하시게 되고 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일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강한 거는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봤는데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기록을 해도 미처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이 공생애를 둘러보는데 짧은 3년여의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계획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닭이 울 때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저 불법한 재판이었지만 재판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사형 선고가 예수님에게 내려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머리 위에는 27장 37절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유대인의 왕. 어느 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면 적어도 금면류관을 쓰고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있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셨습니다. 옷 한 벌밖에 없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지팡이 하나에 막대기 하나에 그저 제자들이라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자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이라 그럴까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노예 한 명 값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패배하십니다. 얼마만큼 끝까지 패배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패배자도 이런 패배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를 믿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저 높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자리,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드높은 자리, 이런 자리들을 원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말만 버린 게 아니고 실제로 버렸어요. 성부께서 성자를 실제로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리셨냐면 죽음에 놔둬 버리셨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니 사람도 옆에 누가 넘어지면 가서 도와주고 부축해서 일으켜주기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향해 둘러싸 있고 그 엄청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의 마지막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달려가는 게 어디예요? 한강이에요. 높은 다리 위나 아니면 찬 절벽을 찾습니다. 뭐 하려고요? 끝내려고. 야, 이거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인데도 뛰어내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대치를 그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뭐였겠습니까? 병을 고쳐줘요. 병 고쳐줘요. 이 병도 우리는 뭐 병원에 가서 약 맞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막 엄청나게 치료를 받아서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간신히 병이 나을 똥 말똥해요. 그런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말씀 한마디에 병이 치료돼 버리고 완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 이거 한 끼 굶어야겠네 했더니 어느 광야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도 더 되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모두까지 해서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배불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 교회 쌀통이 있는데 포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야. 포도. 그것도 강화도 맛있는 쌀 악기발이 그게 포도 나오는 거야. 퍼주고 또 퍼주는데 이놈의 쌀떡에 쌀이 안 떨어져.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소문이 자자해서 사람들이 이 쌀통 구경하려고 어마어마 몰려들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야,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있잖아. 신기하고 놀라워. 구경 한번 가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을, 봄 되면 구경 가잖아. 뭐 맥반석, 마그네슘, 뭐 온갖 약 파는데, 뭐 파는데, 과일 파는데 관광버스 옛날에 10,000원 내면 태워다 주고 다 보여줬잖아. 근데 집에 오면 이상해. 호주머니가 가벼워. 털린 거지 다. 카드 털려. 막 춤추고 놀고 집에 왔더니 손에 계란 한 판하고 화장지 하나 들려 있어.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집에 택배가 띨렁하고 배달이 와. 재활용장 갔더니 누가 버렸는데 내 거랑 똑같아. 100만 원 줬어.
앞불사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 반품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하다못해 아이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쫓아내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응?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질 않아. 여자들 그리고 백부장, 군인들,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튀어버렸고. 교회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가 봐. 여자들이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이제 한패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튀어버렸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닙니다 했던 제자들은 다 튀어버리고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에게는 아주 이 저주받은 일이었다. 십자가는. 헬라인 곧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아주 야만적이고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EBS TV 보면 명의 나오지. 의사, 병 잘 고치는 사람. 응? 병 잘 고치는 사람 의자에 동그란 회전 의자에 발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 프로필 딱 나오고 뭐 어디 교수 쫙 뜨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나운서가 이제 토크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쫙 하면 내가 다 알아.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보고 자기 병명을 다 알아내. 안 가르쳐줘도 병명을 다 알고 있어. 기가 막히지. 목사님 저는요 디스크예요. 저는요 관절염이에요. 저는 퇴행성 관절이에요. 저는 뭐 병명을 다 알아. 명의가 나와서 병명 안 알려주는데도 그 보고 자기 증상하고 겹쳐가지고 다 알아. 의사가 필요 없는 민족이래 우리가. 의사가 필요 없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위염 있어서 왔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위염 약국에 사 먹으면 되지. 의사가 할 일이 없잖아. 병명을 알고 와버렸으니까. 하마터면 의사가 하는 말이 하마터면 망할 뻔했어요. 하루만 늦게 왔으면 나와버릴 뻔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리를 절고 앉아있고 죽어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대학병원이 있기를 합니까? 작은 종합병원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MRI도 CT도 엑스레이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면 고치셔요. 그런데 이게 재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해요. 이거 먹긴 먹었는데 또 아프면 어떡하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래서 3년 있다 5년 있다 또 검사해보고 또 재발된다 안 된다 이것도 또 해보고.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요. 완벽하게 치료하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잘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 우리가 알기로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조금 모이면요 힘을 가져요. 힘을. 네? 여기에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아파트 동대표에 뭐 부녀회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그런 거니까. 뭐 밖에 있는 어느 이 사람들 모임 이러면요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만 명의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가시면 쫓아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왜 죽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로마 같으면 황제가 되고도 남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고 이 정도면 왕이 되고도 영화 가운데 그런 대사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수님은 왕이 되고도 남을 뿐이었는데 이 땅에서 실제로 금면류관을 쓰시고 왕이 돼 보신 적이 없어요. 어느 왕이 옷 한 벌밖에 안 입습니까? 아무리 그 옷이 좋아도 그렇지요. 저도 그래도 2벌 있어요. 이거 말고 한 벌 또 있어. 부러워하지 마. 2벌 있어, 2벌. 어느 왕이 이렇게 살아요? 어느 왕이 옷 한 벌 가지고 삽니까? 어느 왕이 제자들과 함께 거적대기 같은 데서 먹고 자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일은 세상에 성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세상 방법대로 그 일을 해요. 괜히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그럼 그 교회로 가든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언제 실패하고 끝나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뒤로 돌아가야 해버려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 정말 부족하고 못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신 거지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요. 모든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기가 막히고 눈물 나고 사지가 발발 떨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이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해요.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양을 죽이려고요 옆으로 눕혀서 목에다 칼을 대도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양이. 에? 양이 그렇더라고. 목자가 죽이려고 이 칼을 들이고 발로 밟아가지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데도 뭐 꼼짝 안 해.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그 양의 비유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발버둥 치고 난리를 피죠. 아니, 목숨이 위태하지 않아도 자존심에 조그만한 스크래치가 나도 가만히 안 참아요. 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마디 서운한 소리 한마디만 해봐요. 네가 날 뭘로 보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잖아. 여기는 없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주먹 날아가든지 욕설이 튀어나오든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무게였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으셔요.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이 고통을 할 수만 있거든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는 인간적인 정서가 막 터져 나오고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을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의 인성.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신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고통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오는 고통을 이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좀 면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면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자 찾아가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면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질병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형이 아버지 유산 홀랑 먹어버렸어요. 좀 나누라고 말씀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나는 재판하러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 예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카맣게 까먹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 구원에 대한 일보다는 뭔가 낫는 일, 좋아지는 일, 이런 것에 몰두하고 이런 것에 열정을 갖고 막 땀 흘리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성공, 확장.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넓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셔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이 끝나는 건 아니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망해버렸어요. 이제 흥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나는 망해도, 나는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은 껐떡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괄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이기를 꺼려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어느 노숙자가 냄새 펄펄 풍기고, 아우 나 들어가 소파에 한 30분만 자고 나가면 안 될까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어. 안 들여 집에. 왜? 냄새 나잖아. 에? 안 들여. 그냥 돈 줄 테니까 요쪽 가서 다른 데 가시오. 아마 이 정도 할 거야. 한 5천 원, 만 원 줘주면서. 좀 크게 쓰면 5만 원. 더 크게 쓰면 한 10만 원.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정도거든요. 절대로 안 들여놓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냄새가 펄펄 나고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들이시는가 하면 천국 곳간에 들이셔요. 여러분 천국 곳간 들이신다니까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목사라고 무조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로도 안 되고, 장로로도 안 되고, 권사로도 안 되고, 안수 집사로도 안 되고, 성도로도 안 되고, 누가 되냐 하면 예수 믿는 자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성공하는 걸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도를 깨닫는 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도를 깨닫는 일. 그래서 어디에 넘어가냐면 도를 아십니까에 넘어가나 봐.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농담하는. 장난하지 말아야지. 도를 깨우치는 데가 아니야. 기독교는 믿는 종교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영원히 떠나야 진짜로 죽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의 기절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해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내려와서 집에 갔다. 그 부활이라고 제자들이 뻥을 친다 이런 이 설도 있어요. 또 훔쳐갔다 이렇게 말해라. 대제사장들이 돈을 군병들한테 듬뿍 줘가지고 소문을 그렇게 냈어요.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불편하게 삽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한쪽 다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두 손이 이럴까요? 나는 왜 말을 못할까요? 나는 왜 보지 못할까요? 나는 왜 듣지 못할까요? 온갖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다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일이에요. 원망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자도 구원하십니다. 말 못해도 구원하십니다. 듣지 못해도 구원하십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구원하십니다. 사지가 잘려나가도 구원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슬그머니 자꾸 바꾸려 거예요. 자꾸 바꿔. 우리의 종교성은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은 나를 위해 이게 작동합니다. 나의 뭔가를 위해서 작동을 해요. 자꾸. 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야, 세상에 이 정도 죄도 없는 사람이 있어?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 뒤에 마리놀드 거기에 가을 되니까 코스모스인가 뭐 쫙 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어? 뭐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 문 권사, 박 권사님 뭐, 뭐 아무튼 딴에는 이쁘게 찍는다고 찍었어. 찍었어. 이쁘게 이뻐. 막 여행 가서도 막 이렇게 찍잖아. 막 이상한 거 삐뚤고 꼬고 막 해가지고 다 이쁘지 뭐. 이쁘다 그래. 이뻐 다. 막 이렇게 찍잖아. 뭔가를 좀 나아 보이게 하려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실존이란 게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찍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 어깨에 뭐 올라가 있어. 자기는 보이고 너는 안 보이는 거지. 뻥치는 거야. 뻥치는 거. 거짓말.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낸 거지. 어깨가 무겁지? 그거 뭐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고 돈 달라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가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요. 근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메시아의 메시아, 곧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 십자가가 달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의 사건으로 안 믿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감화를 줬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게 실존의 종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종교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진짜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가셔서 진짜 죽었거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지 않은 자를 누가 장사하겠어요? 오늘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고 사업을 하려면 복음서를 봐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든 백수로 놀든 성경을 보는 게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제쳐놓고 자기의 일신의 유익함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절에 가면 더 많고 다른 종교에 가도 엄청 많아요. 천주교? 거기 더 많아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껍데기를 좀 벗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 그거 껍데기 벗기를 바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까 끄떡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소되지도 않고요. 두려워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늘 법정.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냉혹하게 정확합니다.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지요. 너 지옥. 예? 저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왜? 저는 엄청 착하게 살았어요. 온갖 말로 다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셔. 하나씩 감해 나가고 퉁쳐도 남아. 죄가 더 많아. 지옥으로 가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쫙 늘어놓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우리의 변호사가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떨어지는 것은 지옥. 그런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약속한 걸 보시지요. 저를 믿는 이 사람은 지옥 안 보내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요. 착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천사가 없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천사가 지옥 가나? 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천사로 보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씩씩대면서 교회에서 돈 잃어버렸다고. 아, 그럼 돈을 보이게 놔두지 말아야지. 누군가 욕심이 생기니까 슬쩍 빼간 모양이야. 네? 그럼 돈 놔두지 말아야지. 비싼 전자기기도 놔두면 안 되지. 호주머니 넣고 다녀야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머리에서는 야, 그거 훔치면 안 돼 하는데 손은 이미 가버리고 호주머니 들어가 버렸어. 양심은 막 심장이 덜컹덜컹 뛰고 난리가 나지.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나오지. 아무튼 그래.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이 영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착해서 간 게 아니야. 착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러더라고. 아우, 저는 교회에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일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가요. 예수 믿고 가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할까 봐 저는 그게 무섭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좀 다를 것 같아.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때문에 죄 못 갔잖아. 할 말이 없거든. 네가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죄가 못 간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귀에다 좀 새겨서 들으세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누구냐?
영석인데요. 어디 있는데?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알았어, 내가 이름 해놓을게. 그래도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넌 천국에 안 된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안 보여도, 못 들어도, 말 못해도, 못 걸어도, 손으로 뭔가를 못해도, 사지 육신이 다 잘려나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좋은 일이 하나 생기긴 하네. 구원받은 일이 생기긴 하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의 뭔가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줄 알아. 다 가짜, 다 가짜.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전화 중에 제일 승질나는 전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회사인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이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만약에 받았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그냥 끊어버리든지. 근데 그걸 듣고 동조를 해줘. 그래요? 어디로 입금하면 될까요? 끝난 거야. 털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네? 아니 큰 돈 벌 일이 있으면 지가 벌겠지. 나한테 전화하겠어. 얼굴도 모르는데. 네? 다 거짓말인 거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당신의 영혼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저기 가서 나랑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고 봉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헌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저 뒤에 28장 16절까지 가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렀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그 일은 뭐였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네?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라니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제자들이 가지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 모든 민족, 곧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고슴도치 봤지요? 고슴도치가 이게 속도가 안 빨라요. 기껏 도망가 봤자 이게. 근데 고슴도치 막 달려갈 때 봤나요? 고슴도치 막 못 달려요. 어기저기 가면서 지 딴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보면 어이가 없지. 그럼 발로 툭 차면 어떻게 돼요? 공처럼 똥볼 말아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게 가시를 쫙 펴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그렇게 돼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거예요. 이거 보호받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둘둘 말아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안 돼요. 우리끼리 뭉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가라, 나가서 전해야죠. 나가서. 그러니 여러분들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처소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가 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끌고 나오는 거 그거는 온다 그러면 모르지만 굳이 안 나온다는데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안 나오면 너 안 본다. 이를 겁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지 말고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미련한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